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한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과 베드로가 여종들이 마치 베드로를 신문하듯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신문하는 두 장면이 서로 클로즈업 되고 있어서 신문받는 예수님과 신문받는 베드로 서로 비교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이라서 내용이 조금 길지만 같이 비교해서 봅니다. 최근에 가끔 가다가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엄청나게 많이 비난하는 신문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잘못은 사실 일본이 했죠. 일본이 우리한테 많이 잘못을 했지만 우리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일본이 우리를 더 싫어하고 혐한 책들도 많이 내고 서점 앞에 가면 아예 한국을 비난하는 책들만 따로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보면 어른들 뭐 꼰대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꼰대 시대의 얘기입니다. 젊은 애들은 일본 애들도 K-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 제품들 좋아하고 일본의 뭐 게임 이런 것들 좋아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뭐 또 서로 한이 맺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른들 세대는 서로에게 대한 한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싫어하고 뉴스에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독도는 뺏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한국을 비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한국을 G7 정상회의 참석하도록 초청을 했었고 일본이 막 적극적으로 반대했지만 최근에 또 영국 총리가 G7 회의에 한국을 초대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엄청 싫어하죠. 이제 이런 상황들은 한국의 전자회사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게 미국의 일본의 도시바나 소니나 뭐 전부 다 일본 기업을 능가를 해버렸어요. 자동차도 현대라든지 기아가 일본을 막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신동남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이쪽 지역에는 일본 차가 거의 90%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이 이 동남아시아로 남방 정책을 하면서 일본과 경쟁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혼자서 베트남에 지은 공장으로 베트남 1년 수출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삼성 혼자서 다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의 4분의 1을 삼성이 혼자서 지켜낸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LG나 애경이나 뭐 현대나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동남아에서 우리한테 또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 굉장히 많은 이제 욕을 하고 억울한 말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는 무시하다가 지금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시기와 질투라는 거잖아요. 나하고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상대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데 뭔가 인기가 올라가고 나와 대등한 관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못 견디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함께 공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도 못하죠. 그리고 틀린 사람이 옳은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낮에 잡으러 오지 못하고 밤에 잡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이 당당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낮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잡아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자기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이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 장로들, 이 장로들 이러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최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똑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와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세금 잘 받쳐주고 대신에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렇게 로마와는 공생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밤중에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간 장소가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있는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갔는 겁니다. 이게 밤이에요. 깊은 밤입니다. 이 깊은 밤중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모이더라. 그래서 다 모였어요.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는 옛날에는 등불 켜던 시절에는 밤이 깊어지면 저녁 8시쯤 되면 뭐 밥 먹고 해지면 일찍 다 잠들었잖아요. 다 일찍 잠들었죠. 뭐 호롱불 아래서 놓고 뭐 좀 놀기도 하지만 전기불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밤이 사라진 시대, 코로나가 이제 밤을 다시 찾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밤 9시 이상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코로나가 밤은 밤이다, 밤에는 자라 하고 밤을 찾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잠잘 시간인데 잠자지 않고 이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이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뭡니까? 미리 서로 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예수를 잡아서 재판을 하고 넘겨야 된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 협의를 하고 공모를 하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왔다 하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어디선가 그 밤중에 깊은 밤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앉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는 같이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시려고 뽑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나약한 예수라는 생각 때문에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멀찍이서 따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회를 잡아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풀려난다든지 하면 얼른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따지고 보면 기회주의자고 다 따지고 보면 약해서 겁이 많고 도망가고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다른 모든 제자들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별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베드로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53절에서 보았던 이 내용들은 이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의 음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신문하는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하는 복수를 쓰잖아요.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근데 왜 복수를 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대제사장 집안의 제사장들을 다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흔히 불렀어요. 대제사장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시대에 대제사장 가문이 4집안이 있어요. 4집안 가운데에 대표로 대제사장을 하나씩 뽑아요. 그 대제사장 가문 가운데에 안나스라는 사람도 또 하나의 가문인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AD 6년에서 15년까지 있었습니다. 6년에서 15년까지 있고 그리고 15년부터 17년까지 또 다른 집안에서 제사장을 하다가 다시 안나스의 집안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AD 18년에서 AD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을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해요. 바로 그 가야바 때에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가야바한테 받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증인을 많이 불러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여러분 재판할 때 누군가가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검사가 있고 검사가 고발을 할 때 그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 줄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는 아무런 변호인도 대동시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검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고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예수를 고발할 사람들을 많이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왜 그럴까요? 미리 입을 맞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뭐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지 내가 헐겠다 한 적이 없어요. 뭐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이 조금씩 다 다른데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말이 일치하지 않느냐면 말을 서로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맞다 하고 맞장구 치면 될 텐데 그러면 증언이 맞아 들어가요. 근데 맞장구 치지 않고 자기 증언을 막 주장을 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증언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긴 하지만 자기 증언이 채택되라고 주장을 서로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미리 결정해놓고 신문하는 거잖아요. 보통 재판을 하면 이렇게 증인들이 와가지고 고발을 하고 막 그러면 그 고발을 받아서 신문을 하고 변호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고 판사들이 이 정도 죄 같으면 이런 벌을 내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판결을 사형이라고 미리 자기들끼리 정해놨어요. 재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재판일 뿐이죠. 예수를 죽이자 하는 결정은 자기들이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재판이죠. 결정을 다 해놓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거를 시키는 거예요. 변호도 없이. 그런데 결정은 해놨는데 사형이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뭔가
올가미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어떤 거라도 핑계를 대서 죄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증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꾸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 가지고는 내용도 맞지도 않고 예수님 변호는 안 하시지만 어떤 증거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려고 결정은 내려놨는데 아무리 악인들이지만 그냥 죄목도 없이 사형 이러면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록하다가 가서 다시 손을 씻고 오거나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쓴다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찬송 받으실 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의 신문 자체가 어쨌든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판결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대 불법 재판이고 자기들이 이미 결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음모와 그 음모가 실행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렇다. 여기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한데 영어로 말하면 I am 하는 말이에요. I am. 그러니까 비동사라는 것은 이제 뭐 있다, 존재한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뭐이다 할 때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를 7번 사용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할 때도 사용하고 내가 선한 목자, 내가 참 포도나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전부 다 에고 에이미를 써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렇다. 뭐 쉽게 이제 에고 에이미 썼을 때는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맞다라는 식으로 긍정의 반응을 평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신분을 계속 감추셨어요. 계속 감추고 오셨는데 지금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면 사형 판결을 내릴 걸 다 알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기가 조금 약하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강도 있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 권능자 하는 말도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친근하게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표현하니까 예수님도 우회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이 말을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표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요 이야기 자체가 인자가 이렇게 권능자의 우편에 앉고 구름을 타고 오고 요 표현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끌고 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오는 장면을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 우편에 앉았고 구름을 타고 오고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이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는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굳이 구름을 타고 보좌 우편에 와서 앉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다니엘이 뭔가 환상을 보면서 했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을 보고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 말은 또 궁극적으로는 장차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모독 이 말을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참남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남하도다. 그것이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참남하다. 이제 요즘 표현으로 신성모독이다 이랬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무리들한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손바닥으로 막 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이 말은 얼굴 가려놓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해라 이 말은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 말이에요. 너 때린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미시나의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해서 정죄를 받는 자,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이제 정죄되면 그의 옷을 찢으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미시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이고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 탈무드예요. 탈무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율법서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성경인 율법서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자가 아니라 대제사장 자기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제 한번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사람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래 그런데 내가 하는 거 봐라 하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갔지요. 그 말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 맞다. 그런데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느라고 할 때 그때 사건 그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만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사람들이 속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듣는 데서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형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의 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는 걸 보면 볼수록 점점 대적자들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약하게 하고 그냥 뭐 전도하지 못하고 이러면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로 조금씩 전도하면 조금씩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런데 아주 강하게 전도하면 완전히 대적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불택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택한 자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강하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따라와요.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그래서 누가 택한 백성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친한 관계를 만들어 가다가 전도를 하다가 강하게 전도해 보면 아 택자구나 불택자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죄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신문 자리에서 조금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목사라고 그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장로라고 그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권사라고 그 사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홍성사 대표를 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부부가 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에 격길로 가고 그랬던 과정에서 이제 예수를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과정의 부인 때문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성악가 출신이랍니다. 노래를 아주 잘한대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항공 뭐 이렇게 유통 사업 그런 거 했잖아요. 해외에 뭐 이렇게 배달을 하고 이런 걸 항공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하다가 힘들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부인을 부른대요. 부인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시킨대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 잘 믿는 부인인데 남편이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불러서 노래를 시키면 엄청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않고 노래를 한답니다. 여러 번 그랬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는 자기 부인은 원래 천사같이 태어난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절대로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술 먹고 또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밤 12시가 돼도 새벽 1시가 돼도 띵동 울려가지고 부인한테 밥 차리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왔는데 띵동 누르려고 하다가 주머니에 추워서 손을 넣는데 이 열쇠가 있더래. 대문 열쇠가 있어서 안 누르고 열쇠로 열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서 자고 자기 부인은 또 자기 방에서 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부인은 고온하게 잠들었는데 희미한 요 무슨 등입니까? 무드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인 일기장이 있는 걸 봤어요. 한 번도 자기 부인 일기장이나 자기 부인의 소지품을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보고 싶어서 일기장을 봤답니다. 근데 부인의 일기장이 눈물 때문이겠죠. 그래서 눈물 자국이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몇 장을 읽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다 시외 외곽으로 멀리 나간 거예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내가 약을 먹을까 칼로 손목을 그을까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걷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나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말하자면 한적한 시골로 가서 혼자 울적하게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수없이 생각을 하면서 손목을 칼로 그을까 약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오늘도 할 수 없이 나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기장을 읽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아직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자기는 부인이 그냥 원래 천사라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으로 그때 알았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이런 모독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들어있질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에 이어서 베드로의 신문 받는 장면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갔다. 이제 이 앞으로 나갔다 하고 이어서 어떤 사본에는 그때 닭이 첫 번째 닭이 울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1번 울고 그 다음에 또 2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닭이 1번 더 울죠. 그래서 72절에 보면 3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른 성경에는 밖에 나가서 아주 크게 통곡했다고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불을 쬐다는 말이 54절에도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가서 불 쬐더라 하는 말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계속 불을 쬐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 불이라는 단어가 피르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이 피르 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할 때 빛이라는 단어가 포스인데 이 포토존 뭐 이런 사진 할 때도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스, 포토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포스, 빛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빛을 쬐고 있고 빛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빛을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쬐고 있어요. 빛 앞에 있었어요. 빛 앞에서 지금 빛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도 빛을 보면서 빛을 쬐고 있으면서 여종 앞에서도 빛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신문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있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정죄하고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그 빛 앞에서 빛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뭘 도대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 모든 걸 다 아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비단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위기 앞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권력 앞에 돈 앞에 믿으면 아무 쓸데없더라. 권력이나 돈 앞에 가면 믿음은 얻어가기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자체를 보면 베드로의 모습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이권이 결부되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죽임 앞에서 부인할 수 있고 돈 앞에서 부인할 수 있고 권력 앞에서 부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변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나서 변화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난 줄 알지만 별거 아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지만 별거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으면 큰 소리 칠 수도 있지만요. 나는 잘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빛 앞에 있으면서도 빛을 부인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손해간다 그러면 언제 돌변해서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돌변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베드로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빛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한 주 다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으로 주님만을 사모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